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군사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주목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젊은이들은 아주 그냥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여러분들 BTS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군요. 역시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영화가 또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 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1등 대상이에요. 그걸 탄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지금 미국의 세계적인 영화제가 또 있죠.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6개 부분의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뭡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셔. 제목은 좀 그래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기생충이라는 영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가짜로 서울대생인 것처럼 명문대생인 것처럼 꾸며서 그 부잣집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그 성적이나 그 졸업증명서를 이렇게 위조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뭐가 다 있어요? 계획이 다 있어요. 계획을 갖고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해가 되고 지금 몇 주가 지났습니까? 3주가 지났지요. 여러분들 새 계획을 다 미리 세우셨지만 어떻습니까? 새해 계획들이 다 어떻게 되셨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다 계획이 있으셨지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해는 부지런하겠다, 교회에 늦지 않겠다. 적어도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 안식일학교가 10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거기에 또 익숙해져 갖고 금방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이제 늦춰 갖고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회에 늦지 않겠다. 운동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저희 집에도 한 친구가 있어요. 다이어트 하겠다 하는데 항상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일. 항상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내일은 오지 않아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런 계획. 나쁜 습관을 끊겠다, 무엇을 배우겠다, 이런 등등. 여러분들도 다 계획이 있으시죠? 새해 계획이. 그런데 3주 만에 이미 다 뒤집어졌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어때요?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다 엎어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계획하는 인생, 그런데 계획대로만 가지 않는 게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계획하지 않는다면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난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는 말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 외에는 완전히 서요 못 서요. 서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옛 농경사회나 또는 이스라엘 지역은 목축을 했죠. 수백 수천 마리의 양들이 있어요. 또 거둬들인 곡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있는 창고 가지고는 곡간 가지고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간을 더 짓자. 있던 거를 헐어버리고 더 짓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렇게 다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곡간을 헐고선 그야말로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세 가지를 이 사람이 계획 속에 둡니다. 첫 번째는 평안히 쉬고, 여러분들 좀 이런 꿈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히 쉬는데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그러면서 세 번째는 좀 인생을 즐기자. 이것이 이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어때요?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즉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도 누구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허지로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그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되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달리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사람의 계획은 어그러지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경험한 거예요. 또 지난 인생 동안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쓰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믿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민 와서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 뉴욕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수한 아이비리그에 입학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건강의 어려운 문제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엇갈리면 인생은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사신 날보다 사실 날이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정 안 하세요? 미안하다 정인아. 너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을 거야. 장담은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미 사신 날이 살 날보다 깁니다. 그만큼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2020년이 시작하는 듯 했는데 벌써 지금 말로 가고 있어요. 1월 달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이에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뭐 해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설계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자, 여러분들이 아주 암기할 정도로 이 말씀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어떻게 하리라? 완전히 서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주 단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몇 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선순위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죠?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뭐 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랑에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대답이 왜 이렇게 신통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다하여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놓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십계명의 요약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위 개념입니다. 무엇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욕이 넘칠 때가 있어요. 서로 그래서 아주 열심으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하는데, 즉 모든 일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의 가장 기준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해요. 옳고 그름의 이전에 우리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입니까? 자, 올해 우리 새해 들어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시간의 변동이 일어났고 또 우리 예배 형식의 변동이 일어났고, 여러분들 43년을 지켜온 예배 형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떨 때는 좀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색하기도 해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지금 복장도 우리 지지난 우리 12월 말까지는 다 드레스를 입고 우리 찬양대복을 입고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자유복장으로 찬양국에 쓰지도 않고 나와서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견을 내기 전에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돼야 합니다. 맨날 말로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계명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의식,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판단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나 우리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종종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노선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동과 활동의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도 뭐하지 않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도 포기하시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포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한 사람도 포기하시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부활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랑의 바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선교라, 전도라,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일, 이 모든 계획들은 다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나누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이 계획은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0년에 여러분의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나도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특별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즘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요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다니엘,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호주에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십수억의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지금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이 지구의 대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도 거길 잘 알아요. 종종 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필리핀의 그 마닐라에서 한 30-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탈 볼케이노,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화산재가 상공 하늘로 15km나 올라갑니다. 10마일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화산재가 그 인근 지역에 다 내려가지고요, 제대로 먹을 물과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 지진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들 굳이 뭐 그런 자료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스크랩해 갖고선 우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뉴스만 보면 예언의 성취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좋지 아니한 부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지만, 예언의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선순위 중 또 하나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살 때에 때때로 어려움과 삶의 도전들이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어렵고 인생의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은 어그러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들은 완전케 되리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어떤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의 모든 선택, 결정의 바탕이,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 가운데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이 계획을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언제나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고, 그리고 범사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가 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그 고통의 순간, 예수님도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 태도가 필요한가?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좀 더 크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아직까지는 우리는 새해 벽두입니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이미 세웠던 계획들이 다 엉클어지고 망가졌지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개인적 생각 속에서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 1년 2020년, 아니 주님 오실 이 임박한 시기, 이때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고 다가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함께 외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2020년 여호와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성취를, 여러분의 계획의 성취를 맛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